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고 마지막 3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진이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행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내가 깊이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 함께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수 앞에 한 수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날카로운 칼,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사실 칼은 어디에 쓰이냐에 따라 판가름이 납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칼이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해치지만 의사의 손에 들리면 병든 사람을 살립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 분노의 감정, 때로는 슬픈 감정, 기쁜 감정,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면 선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면 악한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 어떻게 잘 조절되십니까? 어려운 줄 압니다. 오늘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오늘 어떤 감정을 느꼈으며 또한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었는지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어떻게 감정을 다스리며 또한 위기 앞에 복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어제 말씀은 다윗이 나발에게 수치를 당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영적 지주였던 사무엘이 죽은 이스라엘 가운데 그 죽음의 슬픔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당연히 슬픔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기름받은 다윗에게도 큰 충격이었고 아픔이었겠죠. 다윗은 다시 그런 아픔을 딛고 광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발이 다윗에게 준 수치는 다윗의 분노의 감정을 만들게 했고 복수를 결단하게 했습니다. 복수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또 원수갚기라는 말과 동일한데, 안갚음, 자신에게 쓰라린 고통을 겪게 한 상대에게 그와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갚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 있으세요? 네. 다윗은 나발의 목자들을 잘 도와줬습니다. 나발의 목자들에게 잘 대해줬습니다. 나발의 목자들도 잘 지켜줬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본 분이시라면 다윗이 화낼만 하다는 것을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분노합니다. 칼을 뽑습니다. 400여 명의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우리가 알던 다윗과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다윗은 어떤 다짐을 하나요? 내일 아침까지 남자를 내가 한 명이라도 남긴다면 하나님이 날 치신다 해도 괜찮아 라고 다짐할 정도로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사람의 화난 감정이 참 복수의 마음으로 나타날 때 굉장히 불같고 위험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삶을 사시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분노가 가득 차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때가 우리에게 찾아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러한 분노와 복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묵상 포인트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묵상은 바로 이것입니다. 최고의 복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복수하지 못하게 합니다. 25장 26절 말씀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화장실 온 사람에게 화장실을 못 들어가게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저는 복수하러 칼을 뽑아 들고 그 앞에 온 자에게 복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복수하러 온 사람에게 복수하지 못하게 할까요? 왜 하나님은 복수하는 일에 다윗이 그곳에 가지 않도록 아비가일을 사용하실까요? 아비가일도 나발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참에 지구상에서 없어지도록 다윗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비가일은 상식과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다윗에게 한 가지 행동을 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중요한 것을 집중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대신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26절, 28절부터 29절 말씀,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38절에 한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비가일이 맞았습니다. 모든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처럼 내가 보복하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다윗이 악한 분노의 감정을 멈춘 건 참 잘한 것입니다. 다윗이 옳았습니다. 다윗을 위해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훗날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둘째 아들 길르압도 낳게 되었죠.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내가 당한 일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건강이 그것 때문에 상했습니다. 더 잘 됐을 것입니다. 내 삶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으로서 감정을 배제하고 복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 라고 물으신다면 두 번째 영적 묵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감정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순간에 집중되는 그 감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잠깐이지만 사명은 영원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분노에서 사명으로, 복수에서 사랑으로 전환시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엎드려서 이 얼굴을 땅에 바짝 엎드리고 흙이 거의 달랑말랑한 지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2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흙먼지가 올라옵니다. 다윗 군대 400명의 거친 숨소리를 내며 으르렁대는 것이 들립니다. 지금 단순하게 다윗과 아비가일 두 명이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비가일 옆에는 아비가일이 미리 보낸 선물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고, 또 수많은 종들과 남종과 여종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다윗이 칼을 뽑아 들고 있고, 그 옆에는 10명의 소년들, 그리고 그 뒤에는 400여 명의 군사들이 있는 살벌한 현장인 것입니다. 다윗의 칼자루가 뜨거운 태양빛에 반짝이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심장은 마치 몸 밖에 있는 것처럼 쿵쾅쿵쾅 거렸을 겁니다. 한마디로 어떤 상황인가요? 정말 다 죽을 상황입니다. 지금은 삶과 죽음이 정말로 종이 한 장 같은 그런 현장입니다. 아비가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비가일이 여인으로서 얼마나 이 상황이 두렵고 떨렸을까요? 자기가 만들어낸 상황도 아닙니다. 여인으로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다윗을 미래로 데려갑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를 생각하게 합니다. 미래적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게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왕이 되었을 때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슬퍼할 것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걸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 여호와께서 다윗을 후대하셨을 때, 그 때를 생각하게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미래적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실수를 멈추게 합니다. 옳지 않은 길에서 바른 길로 어서 바로바로 인도하게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슨 말을 하나님께 하시겠어요? 이런 질문이 참 굉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으로 미래를 다녀올 때 수많은 선택들,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순간 드는 그 감정들보다 더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감정보다 더 귀한 사명자입니다. 오늘 이 아침 그것을 기억하시는 복된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소금이라고 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입니다. 감정은 현재를 보게 하지만 사명은 미래를 보게 합니다. 감정을 이루지 마시고 사명 이루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보다 더 중요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감정의 바다에서 꺼내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능한 일이지요.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을 분노의 바다에서 그리고 복수의 바다에서 꺼내주셔서 다윗을 쏙 꺼내주셔서 사명의 바다로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랑의 바다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에서 사명으로, 복수에서 사랑으로 이 축복된 발걸음이 시작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국에 온 지 3년밖에 안 됐지만 벌써 복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쌓였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10년 있었던 분들은 오죽하셨겠어요. 30년 있었던 분들은 이루 말하실 수 없겠죠. 3년밖에 안 된 저를 보면은 아유, 목사님 앞으로 100명은 더 만날 텐데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실 테고, 그 예전에 몇십 년 전, 몇 년 전의 추억이 떠올라 지금 또 울컥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제 마음속에 제가 도와주고 제 시간을 할애하고 제 재정을 쏟고 제 마음을 쏟은 사람들이 저에게 배신의 칼을 누리고 뒤에서 다른 말들을 할 때마다 마음이 울컥울컥하고, 이 머릿속에서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이 복수의 마음이 여러 방법이 다 떠오릅니다.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 때로는 막 실명을 막 거론하고 싶은 막 그런 마음도 있어요. 막 다 들통나게 해버릴까? 그러나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의 값으로, 그 보혈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중요야, 내려놔야겠지,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버리라 하십니다. 인간의 복수의 역사를 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해되지 않지만 미래적 관점에서 보면 오늘 말씀이 이해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또 그런 생각 때문에 생각나는 그 사람, 밥 먹을 때 생각나는 그 사람,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 그 배신을 했었던 그 사람이 생각날 때, 운전할 때, 잠잘 때 수도 없이 생각나는 그 사람이 내 생각 속에 찾아올 때에, 지나간 그 사람 내려두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중요하지, 그 분노의 감정보다 주님이 내가 오늘도 중요하다 하시네 라는 그 사랑의 음성으로 들어오셔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고 하나님께 더 맡기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수는 굉장히 매력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영역은 다윗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수 앞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 분노의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러니 오늘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그분의 뜻에 서고 그분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복수와 분노 앞에 믿음의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서, 예수 앞에서, 예수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약하여서 분노의 감정, 복수의 감정 얼마나 흘러넘치고 타고 나오는지, 타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라, 내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슴 아픔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그 분노의 감정보다 내가 더 주 앞에서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오늘 하루도 주 앞에서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워싱턴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